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인용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번 주에 제일 화제가 됐던 내용이 이제 트바로티 어떤 가수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나이로는 매니저한테 이야기도 했다고 해. 그래서 혼자 도망가고 며칠 후에 또 발각이 돼서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트로트의 파바로티 그래서 트바로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차 뺑소니로 인해서 튀바로티가 되어버렸어요. 파바로티인데 도망쳤다고 튀바로티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를 판결하면 그 당시에 그대로 자수를 하고 뭐 법대로 해결을 하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은 거 인정해. 얼마 동안 운전 못해. 매니저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게 일이 더 복잡하게 거짓말하는 통에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이 막 계속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연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그런 와중에서도 공연을 강행하겠다 이래서 오히려 사회에 부정적인 시각과 무리를 더 일으켜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있어? 나도 그런 상황 되면 그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고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됐던 문제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해군 군인들에게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요청을 해서 3명이 물에 해병대들은 물에 떠내려가고 2명은 구출되고 1명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포구가 쏟아지고 강물이 그렇게 거센데 흙탕물인데 사람 빠지면 구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힘들지만 그걸 누가 명령했냐. 그래서 중대장 대대장이 그랬다. 대대장은 연대장이 그랬다. 연대장은 사단장이 그랬다. 이게 지금 계속 책임 회피를 하다가 결국은 한 명 죽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아직은 나지 않았는데 뭐가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통화를 또 어떻게 기록을 녹음을 해가지고 윗분이 그거 그냥 철수하면 되겠어. 군인 정신이 있지. 우리 해병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그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하고 얼굴을 가리고 이런 큰 두 가지 이슈가 되는 한국 사회에 지금 그런 일이 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일은 뭐 때문에 부끄럽냐면 딱 한 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확신이 없으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와서 자녀를 데리고 처음 와서 워크비자 어떻게 받아갖고 직장생활하고 또 때로는 학생비자 받아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정착해가지고 시민권,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까마득하다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부끄럽지 않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부끄럽잖아요. 시민권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시민권 할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떳떳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물어보고 점검해보고 다시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
본문에 앞서서 저는 늘 설교를 하면 강한 한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죠. 성경을 한 절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쉬운 대답이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안쯤 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던질 게 없어요. 마치 자신은 있는데 감긴다 그러면 바로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앞줄도 보고 뒷줄도 봐야 돼요. 사람 볼 때 어때요? 생긴 것만 보면 됩니까? 잘생겼다고 나 목사님 다 잘할 거야. 별로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앞모습도 봐야 되고 뒷모습도 봐야 되고 좌우 위아래도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를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보려고 중요해요.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근데 이제부터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뭐를 보겠다? 뭘 본다고 해요? 두 글자? 마음 그런 거 아닙니다. 중으로 시작하면 10분 끝나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뭐예요? 여기 중심 몸에 나오는 중심 머리 아닙니다. 그거는요 의도. 뭐라고요? 같이? 의도. 아이고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마음은 뭐냐면 의도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도.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는지, 어떤 의도로 헌금을 하는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빵이나 뭐 뭔가를 준비하는지, 어떤 마음,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하는지 이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저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 뭐 이렇게 찬양 딱딱딱 저는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딱 보실 때 1번, 2번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뒤로 최소한 빠른 찬양 같은 경우에는 맨 끝 한 화면이 끝나면 두 마디 그때 뒤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약간 느린 찬양은 한 마디. 근데 다 끝났는데 뒤로 안 넘겨. 그러면 어디를 보게? 보면 시험 드니까 여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걸 언제 넘겨주려나? 찬양 왜 못 찾아? 준비 안 했어? 이런 마음 가져요. 왜 그래? 조급하고 급하니까. 그런데 준비한 사람, 또 이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 시키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더 못하는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줄만 보면 안 되는데 앞줄을 보니까 앞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내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굿뉴스? 영어로는? 좋은 소식 한국말로 하면?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교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순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나는 교단이 있어요. 순복음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한국은요 순복음도 아니야. 순순 복음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등록된 교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하면은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복음에는요 네 가지 심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네 가지 심 이렇게 표현을 그냥 대답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네 가지 심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가지 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 세 번째는 부활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하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주신 그것도 되는데 구원하심.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가지 사심. 사람이 사심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심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이득이 생기면 자기를 채우고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걸 사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심은 틀려요.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구원하신 이 네 가지를 제가 사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네 가지 사심.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복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사심. 네, 사심. 뭔지 잘 몰라도 무조건 사심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이 사심을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렵지 않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헬라.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 사람.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사심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에 들어있냐면 복음이라는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두 번째는 부활하심, 세 번째는 구원 주심.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복음의 마음이 복음적인 삶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어 성경이든 헬라어든 다 피스토스,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faith라고 표현하고 한글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그냥 같은 한글이긴 한데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틀려야 돼요.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지속적인 신뢰. 앞에 있는 이 믿음은요 지속적인 신뢰가 쌓여야 뒤에 믿음은 뭐냐면 성화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믿는 행위가 있어야 성화된 믿음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지속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이 대인관계가 참 그런 게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믿어주는데 일방적으로 믿어주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요. 나쁜 사심으로 활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믿어주는 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는요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은혜는요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요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되뇌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대인관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때로는 자기 자신,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야 비로소 두 번째 믿음에 이른다. 어디에? 절대적인 믿음의 결과, 신뢰에 이르는.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피곤하죠. 힘들죠.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핑계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핑계일 뿐이에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해보겠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기가 힘들 거예요. 같이 일하면요 일하기 힘들어요. 마음도 오그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렵지만 해보겠습니까? 뭔가는? 어떠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어렵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신앙이든 우리에게 주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제 하박국의 표현이 나와요.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예요. 거듭남을 완전히 경험한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살아요. 살리라. 저는 이 살리라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고민했냐면 죽을 것도 살리실 수 있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실 수 있고 이미 죽었다 라고 여겨지더라도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를 통해서 희망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못하는데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고달파요. 왜냐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목장 모임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 홍해를 건너는 길, 요단강을 건너는 길. 뭐 잘 아시겠지만 홍해나 요단강이나 홍해를 마른 강으로 건너고 요단강으로 뭐 어렵지 않고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렇게 벌게 하시고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이전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궁시에 때로는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궁시에 몰리기 저는 그렇게까지 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매 순간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지에 혹시라도 몰리게 된다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성경 표현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신뢰가 쌓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화를 맛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화의 개념을 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현재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제도 표현했었는데 이긴 게임 재방송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긴 게임을 오늘 보는데 막 마음 졸이면서 질 거야 하지 않잖아요. 이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움츠러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초긍정. 긍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걸 쟁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계를 쌓아가야 훈련되어져야 비로소 내 몸에 익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걸을 때 아직 쩔뚝쩔뚝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 새벽마다 축구팀에 제가 이제 가서 축구를 해요. 새벽에 한 6시 10분쯤에 일어나서 축구 원액포터 가서 축구를 하는데 첫날 뭐 준비 운동하지만 운동하고 나서 뛰었는데도 한 이틀은 막 근육통이 있고 막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이 넘었어요. 두 번째 갔어요. 세 번째는 몸살 때문에 못 가고요.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오늘이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가서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종아리도 아프고 아킬레스건도 엄청 땡기고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안 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면요 뭔가가 이상이 생겨요. 삶에 이상이 생겨요. 삐걱거리는 거, 뭐가 좀 잘못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근육통처럼. 그걸 경험하면 그걸 이겨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축구 해보면 그렇죠. 그거를 이게 4주가 지나고 5주째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번 정도는 몸살을 겪어야 되는구나 제가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순종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몸살이 필요해요. 건강한 거다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순종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순종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면 저는 초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원 씨가 왔어야 되는데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해병대니까 막 놀려요. 아유 해병대 나쁜 말로 개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거 뭐 사단장이 내 책임 아니라고 막 회피하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막 유튜브를 하고 언론에서 저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걸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통화하는 것도 막 녹음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발표해서 목소리가 막 나와요. 여러 차례. 그런데도 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부끄러운 장면, 이 별 2개 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월등하게 공부도 잘했어야 되고, 그 학교도 잘 패스해야 되고,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야 되고, 뭔가 자기만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상이 잘못되거나 감옥을 갔다 오거나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북한과 연관된 조상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안 되고, 거기 학교에서 뭐 지금부터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거 오른 그 타이틀을 놓치기가 힘들었는지 나는 아니야 네가 그랬다 그래 나는 아니야 네가 그랬다 그래 이게 그 가수 연예인이 그렇게 일이 커져가지고 들어간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요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핑계대고 뭔가 하는 것보다요 솔직하게 그냥 그때 좀 창피하더라도 벌금 내더라도 그러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요리조리 이러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거거든요. 좋지 않은 영향력을요 자기 모르게 배워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 시대는 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지배하는 사회 같으세요? 지금 이 시대는 한 글자인데 디귿으로 시작하는데 네, 오 니은인데 돈이 지배하는 사회 진짜로 지금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 밑에 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느냐 이걸 물어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를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바꾸고 미용 이제 저는 잘생겼으니까 미용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추럴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줄이 많아서 뭘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영원하지 않은데 거기에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상 뭐 자기가 사용하는 못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잘 활용하느냐?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느냐?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결정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성경처럼 믿음대로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요즘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박사님 혹시 아세요? 뭐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려면 혹시 어디 뭐 주식? 아니면 텀 디포짓? 텀 디포짓 비율이 제일 센 데가 PBB예요. 거기 현재 ASBA 이제 선정만 크게 하지 낮아요. 어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디 뱅크에 이자율이 가장 높아서 거기다 목돈을 넣으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다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어떨까? 이런 거는 잘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뭐예요? 뭐가 더 싸고 좋지? 이런 거는 열심히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의 자격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자격이 조금 실추되는 게 맞는 거예요. 뺑소니하고 도망가고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해가지고 군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다 쓰십니까? 모기지 갚아야 되는 거 맞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또 뭐 하는 거? 미용 맞죠? 머리, 뭐 의상, 건강을 위해서 약 드시는 거 맞죠?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것처럼 의인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주신다, 살았으면 더 잘 살게 하신다, 아픔은 낫게 해주신다. 저는 이거를 살리라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들 혹시 피부가 죽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 피부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약간 이단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피부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병든 몸이든 암담한 내일. 우리는 가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결정되는 게 맞아요. 오늘 이렇게 축구 열심히 해서 아프죠? 그럼 내일도 아픈 거예요. 좀 나아지겠지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하지 않았다 그러면 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요하진 않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와 강조는 뭐냐면 강요하잖아요. 그럼 책임이 제가 져야 돼요. 강조하면 책임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근근히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죠. 엄청나게 사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너무 잘 됐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늘 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잘 되도록 문 닫아버려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예상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그런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창장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는 학교 가면 뭐 시답지 않은, 그렇죠? 진짜 그렇죠. 뭐 별 희한한 상을 다 줘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일 때는 그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먹힙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래요? 야, 다 주는 거야. 장학금을 받아, 장학금, 종교 일등을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까요?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응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다 그러시는데 우리를 응원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귀한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또 뭐 어떻게 순종할 거 없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없나 이런 고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잖아요. 편안히 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개념을 자기가 받아 머리만 잘 쓰면 되잖아요.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의 관계는요. 이 세상은 0.1%의 뛰어난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본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0.1% 세상의 0.1%의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 구조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혹시 마찬가지일 때는 그런 거 그러기 쉽지는 않겠죠. 안 쉬워요. 0.1%. 그러면 0.1% 사람들이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데요. 그럼 그 책을 읽고 누가 움직이냐면 0.9%가 움직입니다. 0.1% 생각을 하고 0.1%는 미래를 예측을 하고 0.9%를 보고 야 그런 게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0.9%가.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1%. 나머지 이 세상의 99%는 이렇게 올게닉 메탈이야. 그냥 몸이 났으니까 살아가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그러다 죽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0.1%나 0.9%가 하는 생각과 계획과 하는 행동에 미쳤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짓을 왜 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0.1%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0.9%를 먹고 나도 도와줄게. 그러면 나머지 99%는 미쳤어? 목사들도 안 하는데 네가 굳이 그것을 왜 해? 이렇게 표현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 0.1% 아니면 0.9%라고 생각해보세요. 다 미래를 예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시각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빛, 제가 강조하는 눈빛 강조하셨잖아요. 개슴치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좀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 눈빛이 무섭잖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만 보고 자기의 내일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후시다할지라도 밝은 내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마치 0.1% 0.9%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다 0.1%나 0.9%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감흥이 없으시죠? 그건 힘들어. 왜 우리가 굳이?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올게닉 메테리얼. 그냥 몸만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연명하다가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지는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어떻게 그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끼우쳐주시게 하시고 순종도 하게 하시지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일을 붙들고 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제가 다음 주에 아침 일찍 또 축구하러 가는데 덜 다치려면 주중에 시간 나면 운동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공도 좀 아직 공이 없어요. 축구화도 없어요. 거기서 빌려주고 축구 양말도 없어요. 축구 팬티, 축구 티셔츠 다 거기서 빌려주고. 그러니까 빌려준 이유는 뭐예요? 한 4주 하다가 몸살을 하면 반납하고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4주 나오고 오늘 그 투표를 해가지고 저한테 정치 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지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목사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솔직한 마음은 잘라도 좋고 그러면 좀 더 쉬니까 잘라도 좋고 붙여주면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회원으로 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짧은 말도 맘대로 가세요. 제 스타일이 그거인데 그렇게는 마음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소개할 때 저를 나상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채워가지고 아킬레스건을 채워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통증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씨 이것도 못해요. 채웠는데 왜요? 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이게 할 말도 하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주스내면 죽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무조건. 그러니까 제 스타일 같지 않고 마음도 답답하고 축구는 잘 안 되지 몸은 아프지 안 되는. 그런데 그런 몸살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참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내가 참 편한데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말씀드렸죠.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되어야 어떤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순종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 상태에서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돼요. 머리에 딱 뭔가 탁 오른다? 그럼 그거를 내가 힘들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뭔가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가 이쁜데 성장하지 않는 목사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너는 잘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이쁘게 있어. 아닌 거예요. 성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누구를 줘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남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고 그랬죠? 앞에 믿음은 반복적인 믿음의 순종. 그렇게 되면 뒤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에 이르는 것? 성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도 팍팍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겠어요. 우리만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뭔가를 해야 해요.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냐?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은 믿음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열매 익지도 않았는데 떼어서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면 악한 영향력. 교육 운동자는 악한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어요. 복음에 들어있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사실,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들어요. 사실 예수 찬양교회 뭐하러 그럽니까? 비즈니스 받기만 일단 잘하시려면 성도들이 많으신 교회를 갔어야지. 제가 처음 여기 집사님 듣고 이런 게 뭐합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집 동네에 가까운 데 가십시오. 그런데
가지도 않죠. 왠지 모르게. 먹을 것도 없는, 먹을 거는 간식을 보고 오시는 건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상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비즈니스 잘하려면 그래서 저도 거기 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집에 오는구나. 왜냐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아무래도 목사님 한마디 더, 자, 계단에는 이쪽으로 가시죠. 수출입은 저쪽으로 가시죠. 아유, 우리 박경환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교회 선정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하셔야죠. 그게 자기 비즈니스에 훨씬 도움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쪽으로. 근데 왜 안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심? 마음이 있다고 믿어져요. 그게 이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이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꽃을 피워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나긴 그 겨울을 이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표현했는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지속적인 순종. 그러면 어느새 자기의 믿음이 성화된 믿음으로 가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작은 순종에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없으면 뭐 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나쁜 표현을 하면 일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일 벌리고 뒤치다거리 못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남편이 그러십니까? 아내가 그러십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한국에서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디 하나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줘. 알았어요. 탈게. 한국에 도망을 그만하고 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일하자. 아유, 아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나 차는 언제 사줄 건데?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차를 사준다고 했으면 약속만 하지 말고 돈을 보내. 근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돈은 안 보내고 아빠 돈 있으면 좀만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영희가 돈 보내는데 딱 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든지 하고 휴대폰을 운전하다가 연락이 오니까 안 보고 당신이 얼른 그랬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본 거예요. 기도 중이에요. 명희가 와서 교회도 섬기고 박성영 목사님 따님은 11조도 외국인데 보낸다는데 너네는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어디 성도들한테 보낸다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내고 있고 교회로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한 두세 달에 한 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왔는데 돈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종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순종은 순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하실 일이 있습니까? 뭔가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순종하시고 없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걸 현아 남자친구인 팀에게 영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만들어서라도 순종해라. 이걸 누군가가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만들어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너무 어려운가? 한국을 배우긴 하는데 세니도 마찬가지고 세니는 성인이 너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마워. 팀이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현아랑 사귀면서 이제 여기는 이상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집 사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집을 먼저 사고 결혼할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이모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오늘 교회로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하나가 이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는 하는데 너는 하고 나는 아니야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와줘서 감사해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은 그냥 다 이해해요. 실수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행동할 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좋지 않았었던 평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나는 못한다고 하고 실력도 없다고 하고 고쳤는데 그 다음날 모자라고 또 고쳐야 돼서 딴 사람 부른다고 하고 니는 못한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좋지 않은 평판이 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그걸 놓치지 않아요. 없으면 진짜 농담 같지만 아니에요. 만들어서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쏟아질 수 있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너무 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야 네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예수찬양교회의 성도구나 라는 평가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순종할 수 있는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빠 보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쏘는 거예요. 돈. 저는 이제 대답은 필요 없다. 오늘 가면 꼭 쓸게요. 돈을 보내라고. 교회 통장을 보내든 아니 교회 통장번호를 그냥 보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주님 우리를 위해 복음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찬양교회 모든 주의 택함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내가 지금부터 영원에서 함께 있음